우리가 하루에 내뱉는 말을 무게로 바꾼다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잖아요. 요 많은 말들을 한단 말이죠. 요 하는 말을 요 무게로 한번 달아보는 건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나갈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아무리 그 무게를 달아보려 해도 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부터 상처를 입히는 말까지 경우에 합당한 말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경박스러운 말도 있지요. 자기 자랑도 있지만 또는 이웃의 험담도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막 내뱉는 말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들이 또 되어지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말의 표현법은 다 다르고 습관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루 종일 입에서 말을 흘러내보내는 그 무게는 가볍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은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건 틀림없습니다. 말의 표현에 따라 더 깊은 관계로 바뀔 수도 있지만 혹은 친구가 원수로 바뀌고 혹은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에 따라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혹은 사기꾼이나 혹은 거짓말쟁이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함께하며 즐겁고 함께하면 또 헤어지며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멋지게 표현되어진 시적 표현의 말이나 아니면 차분하게 뭔가 좀 그런 아름다운 말들 표현을 하거나 혹은 듣기 좋은 말들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어떤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들을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많은 약속들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하련다, 했다.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수많은 이 성경 속에 언약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듯이 만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죠. 그 약속에는 복과 은혜도 있지만 화와 저주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떤 것을 받게 될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리고성과 약 한 20여 킬로 정도에 떨어져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 아이성으로 보내서 그 상황을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돌아온 정탐꾼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그리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이 정탐꾼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말처럼 3천 명의 병사를 모집해서 이 아이성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성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병사가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병사 36명이 죽게 됐다라고 말해요. 초롱성이었던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난공불락,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아이성은 크지도 않고 그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슬픔에 잠깁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혹은 나 때문일까?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자책도 하고 실패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고민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차라리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그 요단 동편에 그냥 이미 그곳에 세 지파 반이 나눠졌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다 이렇게 이미 점령했으면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될 건데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누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아이성 정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께 할 수 없어 이 전쟁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건데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후에 그곳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은과 금 혹은 양 모든 가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짐승은 다 죽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점령을 다 했죠.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을 다 살려주고 약속대로, 그리고 은과 금과 갖가지 동과 철들은 하나님의 집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양, 염소, 가축 모두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의 승리로 은금을 취하는 것은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그들에게 어쩌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힘들었지.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그러니 이 전쟁이 너희들이 다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 야, 한 사람 은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 너희들 다 가져. 우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 우와! 어쩌면 그렇게 그런 기쁨과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면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조각 단 하나도, 은조각 단 하나도, 소이나 양이나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개인이 취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훔친 자가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물건을 다 멸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가 평생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너희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 모든 전쟁은 너희들 다 패할 거야.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43년의 삶과 지금 이 여리고성에 점령하는 이 모든 날 승승장구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켰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승승장구하게 했는데 너희는 나와의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는 지켰는데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노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도둑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찾아서 그 사람과 도둑질한 모든 물건을 압수하고 함께 불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각 지파별로 모아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한 지파, 그리고 그 지파에서 또 누군가를 뽑히고 또 누군가가 뽑히고 또 누군가가 뽑히죠. 그 뽑힌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아간은 자신이 훔쳤던 물건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훔친 물건을 보니 참 우습세요. 우스운 거예요. 우스워. 왜? 볼까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훔쳤는지, 도대체 뭘 훔쳤길래 이렇게 하나님까지 분노하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니, 그 당시에 이 시날산의 외투라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이요, 명품. 요즘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뭐 남자라고 별거 아니겠습니까만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고생해서 그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고, 열심히 살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한 번 보는 순간에 와, 명품을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투 한 번을 내가 살짝 하나 좀 꼬불쳐 놨어. 은과 금을 보니 야, 이것도 조금 가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 몇 개 안 된 거 좀 훔쳐놨어. 어쩌면 아간이 뭔가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지 그것도 땅속에 묻어놨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으셨어.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은 좀 그런 아간을 좀 이해해 줄 수는 없었을까?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게 탐났냐?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냐? 그래 조금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푸면 안 됐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주면 안 됩니까? 아간에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좀 용서해 줬으면 안 됐을까? 이번 한 번만이야 너,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좀 배려해 줄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용납치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슬픈 것은 이 아간과 그의 가족까지 훔친 물건과 함께 불살라지고 그리고 돌무더기로 됩니다. 이곳을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잘 아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이때 만들어진 이름이었어요. 아골골짜기. 한 달 내내 열심히 스트레스 받고 그저 열심히 살다가 그거 가지고 명품 하나 살려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렸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집이 조금 좁고 조금 허름해서 내가 좀 집 좀 넓게 조금 더 좀 편안한 집에서 살아보려고 그냥 모으고 모았어. 11조도 안 드리고.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시련이 찾아오고 아간의 범죄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 안타까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한 사람의 범죄일 뿐인데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용서도 관용도 사랑도 없는 그런 잔인한 분인가? 단 한 번의 명령을 어겼을 뿐인데 그것이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그토록 그렇게 큰 죄였는가? 아간이 자복했고 내가 여기 숨겼습니다라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한 번만 용서해 줬다면 더 하나님이 위대한 분으로 보이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게 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만 간주하고 그를 용서했다면 어쩌면 제2의 제3의 아간이 생겨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약속도 더는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만이 넘은 그 모든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범죄가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법과 공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간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쉽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반대로 개인의 생각과 주장하는 자세가 커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또한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비록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 처소 지체들이 따라옵니다. 목사가 편리하게 쉽게 그저 대충대충 여러분을 섬기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 모두가 같이 힘들고 같이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자고 함께 그렇게 부둥켜 안겨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해 간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이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혼자만의 행동인 것처럼 보여도 그 모습으로 인해 누군가 동조자가 생기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심판자 받을 만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행동규범과 그리스도의 건강한 삶을 강요하고 명령한 데는 단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자인 목사와
우리 순장들과 우리 재직들과 먼저 믿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믿음의 행위는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행위를 담게 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믿음의 행위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은혜를 붙들고 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갈망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몰라주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공동체 누군가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 모두가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혹은 목사에게 혹은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그렇게 믿음에 서로 동기가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찾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특히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지요. 야, 이 말씀은 꼭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꼭 저에게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혹은 우리 남편에게, 혹은 우리 사업장에, 혹은 내 직장에게, 혹은 내 장래에게, 혹은 내 미래에, 혹은 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 바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참 많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와 바람들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 했지만 그 또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본문에처럼 아간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세상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이나 이런 모든 생활의 터전이 사실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환경과 맞서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도 맞서야 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이 내면 속에 있는 나 아닌 또 다른 나,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나와 내 인간의 율법에 내 인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쫓는 내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그 내가 탐욕과 욕망을 나를 붙들 때에 그 탐욕과 욕망을 맞서야 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과 이기심과 교만함과도 싸워야 하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손에 들려진 것을 절대로 내어놓지 않으려는 그런 인색함과 야박함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넘어야 할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지 못하는 신앙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인 이 예배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이 10분의 1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배자와 10분의 1을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복을 누릴 자와 그렇지 못할 자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아름다운 복들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약속한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약속한 것을 지켜주기를 우리가 요구하면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오늘 우리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처음에 조금만 앞에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혹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귀가 열린 자입니다. 만일 오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이 죽은 자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들을 하면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내 것이 없고 내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삶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약속, 11조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지키셔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복에 관한 약속도 이루시지만 화와 저주에 관한 약속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고통이 될 수 있었듯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스스로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항상 자복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돌이킬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드리는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과 행동, 여러분이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